할렐루야. 찬송가 93장, 96장, 찬송 96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죄악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위로함 받고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타나야 할지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베드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게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바위로 지어주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 볼품없는 바위에서 귀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영적인 건축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상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된 작품인데요. 미켈란젤로가 처음 이 모세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이 돌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가 가져온 그 돌이 너무나 볼품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매일같이 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돌을 쪼아가며 모세상을 조각을 하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돌이 훌륭한 모세상이 되자 사람들이 아니 저 투박한 바위에서 이렇게 훌륭한 모세의 상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다고 감탄에 감탄을 연발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여오셔서 이 말씀의 정과 줄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건축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를 세워 나가시고 건축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질문, 오늘 이 사순절 26번째 날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성도인 우리가 날마다 하여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거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약 한 달 전 이 정도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요. 곧바로 이 남쪽으로 내려가시지 않으시고 저 북쪽으로 길을 잡으셔서 40km나 더 올라가서 헐몬산의 기슭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시고 거기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BC 20년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게서 선물을 얻은 도시였는데요. 이 헤롯 아들 헤롯 빌립이 나중에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부르고 이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주로 로마의 군인들과 이방인들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온 세상의 신전이 다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만 지금도 여전히
그 신전들의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가 아니라 로마의 철학과 정신이 아주 잘 녹아 있는 것이었으며, 이 세상의 가치와 물량이 우상이 되는 곳, 가장 악한 도시 중에, 예수님의 시대의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질문을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의 질문입니다. 같이 15절 읽어보실까요?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가장 악한 도성의 한복판에서, 물량이 우상이 되어 있는 곳, 세속의 가치가 철저하게 지배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은 1분 1초도 헛되이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데리고 가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하신 것은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물어야 할 영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죄악이 간영하고 세상의 영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올려놔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한 일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수용소 내에는 1000명을 한꺼번에 질식사시킬 수 있는 가스실도 있었습니다. 그런 독가스를 2년 동안에 10,000kg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을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중에 부르짖었던 물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후에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서 이 수용소를 점령한 후 조사를 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영어로 God is here 1942년이라고 그 수용소에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연기와 시체 타는 냄새로 가득한 화장터,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서도, 성이 불타 잿더미가 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글락 속에도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매일 고백해야 하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둘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 빌립보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 앞에서,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앞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철학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제정신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니까요, 정말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모습의 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제정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의 정신과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너의 혈과 육과 힘으로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우리의 혈과 육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욱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정신으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제정신으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제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제정신으로 고백하고 이해하려니까 문제입니다. 우리의 제정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하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살아가실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영으로 말하고 살아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를 건축하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보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라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시든지 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가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하시게 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삶 속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어 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질문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특히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대답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고백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26번째 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십자가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초점을 모두어 나아갑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발걸음, 멀어졌던 우리의 발걸음, 방황하고 걱정하며 염려하였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께 붙잡아 메어 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세상의 한복판에서 들려졌던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의 가슴 속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온종일 내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나의 이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이 걱정과 아픔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는 은혜의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 정정덕 집사님의 장례 예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신계화 권사님, 정동건 집사님, 우리 김태희 집사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